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아와 같이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사랑의 품에 내 아버지 집에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이 딴 길로 가는 걸음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여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내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이 환히 밝히 분명하게 들려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이 시간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바로 앞장 45장 마지막에서 야곱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하고 오늘 1절 말씀으로 이어지다 보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과 그 식구들의 걸음은 결코 그저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저 같으면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게다가 애굽의 총리라고 하니 한달음에 달려가서 만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그렇게 한달음에 가서 만나도 속이 시원치 않을 텐데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흔히 표현하듯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단은 맨 북쪽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맨 남쪽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이제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냥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걸 야곱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언제나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지정학적 위치가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애굽은 이쪽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애굽의 영적 의미가 이렇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이 망할 곳이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멸망할 곳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실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기근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그랄 지방에 있다가 그 해에 100배나 거두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서 브엘세바 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받았던 곳이 이 브엘세바고, 이삭은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브엘세바에 거주합니다. 그러니 이 비슷한 상황,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는 거의 비슷한 이 상황 앞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뒤 호를 단신 하란을 향해 떠났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죽음의 위협에 쫓겨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20년을 외삼촌 라반에게 볼모로 잡혀 험악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브엘세바를 또 떠나는 시점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걸음을 옮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서 정말 당장에 달려가 만나보고 싶지만, 그랬기 때문에 걸음을 일단 옮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인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야곱의 결단이 여기서 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100번 옳은 일이고 옳은 결정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확인을 받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걸음을 묻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확인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밝혀 야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걸음을 움직여 브엘세바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를 불렀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아들 요셉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내가 응답받아 움직이려는 믿음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중요한 문제는 자녀들이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물론 중보기도 해주고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하지만 자녀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2절과 3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야곱이 그냥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고 싶어 한달음에 그 걸음을 시작해서 수레를 타고 가다가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다 보니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고 거기서 수치도 당하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두려움이 야곱의 발걸음을 멈췄던 겁니다. 하나님의 확인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두려운 마음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도 제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려운 마음이 옅어지고 흐려지고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인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그냥 내 눈에 오라 보이는 대로 그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이 두려운 마음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이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함 없이 이 두려운 마음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자연스레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고생하게 됩니다. 지난날 야곱의 삶이 계속 그랬습니다. 장자권 문제에서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세겜에서도 심지어 요셉과 관련된 일에서도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지 않고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거기서 언약하신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생길이 환히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을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노년에 힘겨운 타향살이를 하다가 죽는 애절한 인생 외에 야곱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왜 이 걸음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지 깨닫는 순간 험악한 인생이 부족함 없는 인생,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인생으로 온전히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살만할 때 부모님의 집을 떠났어야 했고 계속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살아서 이제 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터를 잡고 잘 사나 했더니 이제 아예 외국으로 애굽으로 가야 되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밝혀주십니다. 그냥 외국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고 거기서 조상 대대로 언약하셨던 놀라운 일,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어쩌면 거의 평생 걸렸습니다. 왜 나를 살게 하시는지, 왜 라반의 집에 있게 하시는지, 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는지, 왜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지 거의 평생 걸렸습니다. 라헬과 레아와 결혼해서 12아들을 낳은 것도 왜 그랬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12아들을 통해 12지파로 민족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요셉은 거의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든 요셉이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구했기에 발걸음을 멈추더라도 요셉을 아무리 보고 싶더라도 하나님 앞에 멈추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갖고 계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기에 요셉과 야곱과 같은 은총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자녀들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잘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는 내 걸음을 잘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걸음이 정확한 걸음이고 분명한 걸음이고 복된 걸음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깨달아 알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은 절대 내려가면 안 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주시면 얼마든지 가도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주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도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으며
두려움 가운데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요즘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한숨이 없을 수 없는 요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아니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이 야곱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을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의 걸음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음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 앞에 꼼짝없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걸음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된 날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복된 걸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